오늘은 사사기 16장에서부터 우리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이 삼손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이야기는 1절에 보면, 오늘 14장 1절에 보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 이렇게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죠.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이제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나시린으로 태어난 삼손의 가정이었고 삼손의 부모님은 그 일을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는 어찌 보면 삼손의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삼손으로 하여금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삼손이 이 딥나로 내려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우리 14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아주 강하게 지금 임하고 있는 장면이죠. 사자를 맨손으로 이렇게 잡아주기는 상상이 안 가는 그런 놀라운 육체적 힘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은 이 블레셋 여인을 보려고 딥나로 다시 내려가서 예전에 죽인 사자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곳으로 갑니다. 사자의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그 시체에 벌떼와 그 꿀이 이렇게 막 가득 이렇게 있는 거죠. 그 꿀을 손으로 떠서 먹고 그 꿀을 가지고 자기 부모에게 가서 그 꿀을 또 줍니다. 사실 삼손은 나시린으로 지금 태어났기 때문에 절대 시체 주변에 가거나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삼손이 이렇게 시체를 손에 대는 모습을 보면서 삼손의 이런 연약함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삼손의 잘못된 모습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해서 말하자면 피로연 잔치를 열게 되죠. 그런데 삼손은 독주를 입에 대면 안 되는, 또 나시린으로서 독주를 입에 대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또 술을 입에 대게 되죠. 점점 망가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7일 동안 잔치를 베풀고 이 술 기운에 흥이 나가지고 아주 그냥 즉흥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리고 이걸 마치면 온 60벌을 주겠다, 그런 30벌 30벌에서 온 60벌을 주겠다, 그런 내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니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 수수께끼가 좀 어렵다 보니까 삼손의 아내를 꾀어서 그 수수께끼를 풀어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나중에 블레셋을 치게 되는 또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면 삼손은 아슬루고론으로 내려가서 이 수수께끼를 맞춘 사람들에게 60벌 옷을 줘야 되니까 아슬루곤 그곳 사람들 30명을 또 쳐 죽여서 그곳에서 이제 옷을 이렇게 수탈해 와가지고 수수께끼를 맞춘 사람들에게 그 옷을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삼손에 다시 돌아왔을 때 삼손의 장인이 또 삼손의 딸이 아니죠. 삼손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지금 또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막장 드라마 이야기 같죠.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냐 싶을 정도로 지금 막장 이야기가 성경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러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구원할 계획들을 하나하나 지금 세워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15장으로 가면은 삼손의 아내는 이 삼손 결혼식에 들러리로 왔던 삼손 친구의 아내가
되어버리고 말죠. 삼손은 새끼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이 아내를 찾으러 아내에게 갑니다. 그리고 장인에게 또 희한한 대사를 하게 되죠. 당신의 이제 딸을 만나러 왔다. 내 아내를 찾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아내의 침실로 들어가게 해달라. 지금 그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삼손의 친구에게 그 딸을 주었기 때문에 거절을 당하게 되죠. 여기서 삼손의 아주 본능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아내의 침실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은 그 아내와 지금 내가 동침하겠다. 그 말을 하는 지금 그런 아주 완곡한 표현이죠. 굉장히 쾌락적이고 본능적인 삼손의 모습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사실 영적인 신앙인으로 부름받은 그런 사사였던 것이에요. 나실인이었고 절대 육체적인 정욕에 따라갈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부르심과는 전혀 관계없이 아주 즉흥적이고 육체적이고 아주 쾌락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지금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장 그 욕구를 채우는 일에만 굉장히 집중하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 허물을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지금 아내의 침실로 들어가는 것이 거부된 삼손은 블레셋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또 분노를 또 즉흥적으로 쏟아냅니다. 분노하는 것이 그냥 육체적으로 하는 분노와 이런 정욕의 모습이 아주 즉흥적이죠. 여우 300마리의 꼬리를 꿰어서 이 밭에 풀고 거기다가 불을 확 질러버립니다. 자신의 잘못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지금 자신의 화를 그대로 다 풀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6절에 보면 한때 자신의 아내였던 여인과 또 그의 장인이 이 삼손의 분노로 인해서 처참하게 불에 타서 다 죽게 됩니다. 아주 비참한 결말이죠. 삼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마구 쳐 죽이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에 대한 복수로 이제 유다 땅에 있는 레히 지방을 짓밟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에게는 좀 굉장히 지금 생뚱맞은 일이 벌어진 거죠.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신의 땅을 지금 짓밟으니까 왜 그런가, 이 원인 파악에 나선 이 유다 사람들이 그 상황이 삼손으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되었고 삼손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기로 합의합니다. 레이 땅에 이제 잡혀서 오게 된 삼손에게 하나님의 근데 영이 다시금 임하게 되고 그를 묶었던 밧줄이 끊어지고 옆에 있던 당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기 시작하는데 그 숫자가 1000명이나 되었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8절로 가면 삼손은 그 싸움에 너무나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목말라 다급해지자 또 그때야 하나님을 찾게 되죠. 여러분, 아무리 봐도 이 삼손의 모습이 사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 삼손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도 차질 없이 또 이어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죠.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소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16장으로 넘어가면 삼손은 사사로 2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의 힘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블레셋은 삼손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그 힘의 원천을 알아내려고 하죠. 들릴라는 수차례 걸친 시도 끝에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냅니다. 결국 삼손은 힘의 원천을 바보같이 또 그것을 밝히고 머리를 다 잘린 후에 머리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어쨌든 그 머리를 다 잘린 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결국엔 떠납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눈이 다 뽑히고
노줄에 묶여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노예의 삶을 살게 되죠. 결국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고 결국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삼손을 사용하시는 그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결국 육적인 열망으로 시작한 삼손의 이 삶이 결국은 그래도 사명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16장 28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하고, 이렇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미 마지막에 임해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삼손의 삶과 아주 비슷합니다. 세상 맛에 취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지만 결국 세상이 주는 것은 죽음이죠. 결말은 죽음이죠. 노예의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육체적인 삼손의 삶을 결국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그 여러 일들을 거쳐서 자신의 일을 무섭게 이루어 가십니다. 삼손이 좀만 일찍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에도 삼손은 자기 과거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었지만 철저하게 회개하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한 후에 죽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마지막 사명 감당과 함께 삼손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주님을 위해서만 사용하겠습니다. 너무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금 주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